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안쓰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참, 저 사람은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에 나병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청년 아들 독자가 죽어 슬퍼하는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각처에서 모여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요, 바로 이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달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인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변함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보호막처럼 나를 막아준다면 안전하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에게는요,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죄로 인한 그 재앙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그토록 고통하며 힘겨워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통해서 보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해서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감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큰 자책감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치 12절 말씀이 그것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의 죄로 인해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덮치고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서 낙심할 그때에 주의 긍휼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모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요, 항상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15절에서는 다윗을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에게는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있고 멸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고 자신을 비웃고 조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여호와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뭐 돈이 없다는 거겠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이 뭐 재정적으로 파산이 나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것이 잘 번역되어 있어요.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 나를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건져달라는 거예요. 가련하고 불쌍한 이 몸. 그런데요,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원수들이 많으면 다윗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하는 자들 안갚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들에게 왕의 힘을 내세워서 자기 심기를 거슬리는 사람들 다 처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워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뭔가 좀 힘을 발휘하고 직접 군사력을 의지해서 뭔가 일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자신의 계략과 힘을 바탕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구원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왕의 힘으로 누르고 제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신은 더 교만해지고 더 큰 원한을 사게 되고 결국 더 큰 복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진 않았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막 금방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찾고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백동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됩니다. 이 어머니가요, 너무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니가 교회에 처음 간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백동주 목사님의 어머니는 나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8km나 떨어진 교회를 계속 새벽 기도회와 또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드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중학교 학비가 없어서 교회 집사님의 집에 가서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어린 이 백동주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고 그 집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가?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백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때 백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어머니, 응답도 안 되는 건 뭐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래도 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그만두고, 기도도 안 하는 교인들의 아이들은 쌩쌩하게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백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안 가시더랍니다. 어머니, 왜 교회 안 가세요?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렇게 힘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서요, 그때부터 늘 통곡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 아들이 들릴 정도로 기도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저의 형편을 보더니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기도해야 사는 사람인데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교인 누군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뒤에서 막 쑥덕거렸나 보죠. 아유,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해서 해도 되는 게 없잖아. 이런 쑥덕거리는 소리를 이 백 목사님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렇게 한 주가 지나
나니까 어머니가 또다시 교회를 가더랍니다. 어머니 왜 교회 다시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서 또 교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 목사님이 볼 때에 어머니의 그 기도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응답받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백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니까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된 게 없더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의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거든요. 그리고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도 이런 장애인 목사에게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는 걸 보면 어머니의 기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봐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기력해 보인다고요? 예. 우리의 기도 그 자체는요,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옥구슬처럼 아름답게 굴러가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들이 막 심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단히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 자체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인다고요? 일로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간증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눈에 기적적인 해결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내 눈에 강력하게 뭔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죽은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메마른 심령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낙심하면서, 목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이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려고요. 지쳐서 못 하겠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젖은 염소나 양 젖 그리고 소 젖을 짤 때 짜야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대로 안 짜고 놔둬보면 이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짜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까? 계속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문제만 붙잡고 정작 문제 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문제만 붙잡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3월 한 달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주님을 찾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